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족의 대명절 구정이지요. 또 세뱃돈을 받으러 돌아다니셔야 할 이 귀중한 타이밍에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2017년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더욱더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17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7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다니엘서를 마음에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믿음의 영웅이지요. 바벨론의 대제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기도 하고 이 세 명의 왕이 바뀌어 나가도 이 다니엘을 신뢰하고 신임하였던 어쩌면 세상에서도 성공한 믿음의 영웅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니엘을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믿음이 너무 좋다고 해서 그의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위기들이 너무나 쉽게 해결됐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 인생의 위기와 시련 가운데에 쓰러질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근신히 하나님의 손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나간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캠퍼스와 친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는커녕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어려운 우리의 삶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이 들까요? 왜 세상은 이렇게 변하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의 가슴 아픈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불의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서를 함께 나눠가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하심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실에 혹시 사람 계신가요? 네,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 세상 사람들을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봅시다.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도 있을 거고요. 민간인과 군인으로 나눌 수 있겠죠. 또 최근에 결혼한 저로서는 결혼을 한 그 굴레 속에 갇힌 자와 자유함에 있는 자로 나누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은 연인과 솔로로 삶을 나눌 수 있을 거겠죠. 사람을 이렇게 둘로 양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의 무게중심이 어느 쪽에 쏠려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가치관의 무게중심이, 나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러 가면 부자와 가난한 자로 그 사람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부자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고 부자에 있는 이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힘에 가치 중심을 두는 사람이라면 갑과 을로 이 세상 사람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승리한 사람이에요? 갑을 부러워하고 을은 안타까워할 거예요.
사랑의 가치 중심을 두는 사람이라면 연인과 또 솔로로 나눠가며 여지껏 솔로인 나의 삶을 한탄하고 데이트 사진을 올라오고 있는 친구들을 팔로우 끊기를 한다든가 그런 모습들,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결혼한 사람이라고 할게요.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초봉이 한 4천은 넘는 이런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금수저 집안과 결혼하고 사귀고 있고 태어난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가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무게가 쏠리고 있는 무게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와 세상의 나라인 이 바벨론이라는 이 두 개의 가치관이 부딪히고 있고 이 가치관이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요, 바로 이 두 나라 가운데에 어느 나라가 진정으로 성공한 나라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나라에는 이 두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들 중에 어떤 주인이 과연 진짜 너의 주인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벨론과 유다, 누가 더 성공한 나라입니까? 누가 더 성공한 나라예요? 바벨론이요? 유다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성공한 나라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1절, 2절 말씀은 다니엘서 전체의 배경을 압축하고 있는 서론이죠.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지금 뭐 한 겁니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지금 망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나라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나라인 바벨론이 지금 승리한 거죠. 완전한 정치적인 멸망을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 2절에는요, 이 유다 땅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을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런 이방신의 신전에다가 지금 옮기는 장면이 등장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종교심, 뭐랄까 믿음, 이러한 신앙마저도 완전 패배한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다니엘 시대인 거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이 말이죠. 이런 불의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두 가지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달콤한 유혹의 공격이고요. 두 번째는 핍박의 공격이에요. 첫 번째 달콤한 유혹이 우리 바벨론에서 끌어잡힌 다니엘에게 찾아오죠. 바벨론의 왕은 환관장에게 이스라엘 포를 중에 바벨론의 부하로 일할 사람들을, 똑똑한 아이들을 선발하라고 명령을 해요. 힘으로 유다인들을 억압하고 정념하기보다는 유다 민족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그들을 세뇌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나라를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공격이지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배신하고 세상의 나라 바벨론을 섬기는 장면이지만 이 선발에 뽑히게 되면 3년 동안 이 훈련에 잘 선발되게 되면 포로의 신분에서 지금 왕을 섬기는 가장 고위급 신분으로 신분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도전이 되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또 신분 상승의 유혹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왕만 먹을 수 있는 산의 진미까지 허락을 하는 이런 물질의 유혹까지 다니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또 세상에 이런 달콤한 유혹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불의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환관장의 핍박도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무슨 짓을 하냐면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하나냐는 사드릭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환관장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들을요 바벨론식으로 지금 강제로 창시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다니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벨드사살이라는 말은요, 이 바벨론의 신 이름이 벨이거든요. 그래서 이 벨 신이 이 바로 나의 삶을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벨드사살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그의 정체성을 뒤집어 바꿔가면서 이제는 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의 신, 세상의 신, 이 세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로 만들려고 지금 달콤한 유혹과 세상의 쓰다쓴 심판과 핍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처럼 이 두 개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죠. 두 명의 주인 속에서 누가 과연 나의 주인인가라고 우리는 씨름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갈등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주인 삼은 그 세상의 어떤 가치관의 갈등이며 바로 이 교회와 이 세상과의 갈등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드려봤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교회와 세상, 이 두 국가, 두 공동체가 중에 누가 성공한 공동체 같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이기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것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I'm Christian, 저 교회 다녀요라고 당당히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짓이 상식이 되었고 정직과 정의를 외치면 손해를 보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고 우리의 이름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 달콤한 유혹과 그 강력한 핍박으로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유혹해서 너희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다고요. 다니엘에게 세뇌식을 시켰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영웅 다니엘은요, 이러한 세상이 주고 있는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내요. 이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 뒤에 넘어가서 사자굴에 빠져있는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빠져있는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벨드사살아 벨드사살아 이렇게 안 불러요. 다니엘아 다니엘아라고 다니엘을 부른다는 거죠. 이 엄청난 소년이었던 자가 이제는 한 나라의 총리로서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 동안 다니엘이 자신의 이름을 지켜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다리오 왕에도 하여금 나의 주인은 벨신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라고 이 다니엘이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알아버릴 수 있도록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다니엘은 이렇게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이 달콤한 유혹을 이기고 이 강력한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다니엘은 바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했어요. 이 불의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자. 뜻을 정하자.
여러분들은 2017년 새해가 되면서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또 속을 줄 알지만 또 다이어트의 뜻을 정했습니까? 또 안 지킬 줄 알지만 열심히 공부하고자 지었습니까? 제가요, 결혼하기 이전에 결혼하면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어 공부를 해보고자 100만 원짜리 영어 그거를 카드 12개월로 할부로 긁었어요. 그거를 지금 잘 쓰고 있을까요? 아멘, 감사해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 엊그제인가요? 이제 서로의 재정 상태를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서 요즘 매일 밤마다 오늘 돈 못 썼냐고 이렇게 결제를 받거든요. 근데 카드에 모르는 이름으로 89,900원이 결제가 된 거예요. 지난달도 89,900원이 결제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는데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래서 도대체 이 금액이 뭐냐, 사기 결혼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카드사에 전화를 해봐서 알아봤더니 제가 2달 전에 구매했던 아직도 까보지 않은 그 100만 원짜리 영어 프로그램 그 세트 금액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에게 그 뜻을 정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다니엘은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이요, 이 베이비붐 시대가 낳은 메이비 시대라고 사회학에서는 정의해요. 베이비붐 시대가 낳은 무슨 시대요? 메이비 시대, 메이비 시대. 이 메이비라는 가치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그것이 마치 예의로운 것, 예의 바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풍요의 시대에서 태어나서 너무나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고 무엇을 결정해도 어지간하면 다 괜찮은 이 메이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선택장애라고 할까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단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선택장애가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 아는 친구는 메뉴 선택장애가 있는 친구여서 그 친구랑 밥을 먹을 때 야, 뭐 먹을까라고 하면 못 정하겠어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더니 너 지금 뭐 먹고 싶어? 그럼 걔가 떡볶이요. 그러면 그 떡볶이 먹어요.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무언가를 결정짓는 것이 아무렇게나 maybe 괜찮아, 아무거나 괜춘 뭐 이런 것을 나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maybe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고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maybe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못 지킬 것인가라는 그 순간 그 자리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maybe를 외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극단적으로요, 천국과 지옥 중에 둘 중에는 선택하라고 하는데 maybe를 외치겠어요? 정말요? 못 외칠걸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누군가 딱 물어본다면 maybe 천국 가면 좋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될 거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데는 여전히 maybe라는 거죠. 그렇다면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이 한 목숨 버리겠다라고 지킬 수 없는 큰 포부를 의미하고 있는 바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하고 열흘이 지난 후에 그 다니엘의 얼굴이 더욱더 아름다워졌더라라는 이야기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의 뜻은요,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라는 거죠. 왕의 음식들은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우상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주고 왕이 가장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이 두 음식이 같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왕의 음식,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고 채소만 먹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소라고 해서 그 제물로 드려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제사 안 드려서 모르겠지만 제사상 보면 고기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거기 과일도 있고 채소도 분명히 있을걸요? 뭐 준영이 안 받지만.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고기만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만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흘간 포도주를 끊고 고기를 먹지 않아서 얼굴이 더 아름다웠다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기적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요, 열흘만 삼겹살을 끊고 열흘만 탄산음료를 끊으면 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디톡스 효과잖아요. 그리고 열흘간 채소만 먹어봐요. 살도 좀 빠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열흘간만 술도 좀 끊으시고 금연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얼굴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목사님, 저는 술도 안 하고 못 끊으라겠죠? 담배도 안 하는데 저는 어떡하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술도 끊고 고기도 끊고 몸에 안 좋은 것을 끊으면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다니엘의 뜻세움은요, 그 나이 한 15세 대략 되어가는 그 어린 소년이나 할 수 있을 만한 작은 뜻세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이 작은 소년의 어쩌면 유치할지 모르는 그 뜻세움을요, 기가 막히게 멋지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얻어야 될 포인트라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남자만 5,000명이었던 그 엄청난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데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내놔요. 자기 도시락. 이 어디 코에 붙이라고 자기 도시락을 내놓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작은 뜻세움을 기가 막히게 기적같이 사용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이지요. 이처럼 우리도요, 작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뜻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막 되게 거창하고 거룩한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지킬 수 있는, 유치해도 좋아요, 연약해도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을 위해 뜻을 세워보자라는 거죠. 적어도 10대의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었던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저항을 정했고 그 저항을 실천해서 세상 앞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뜻세움으로 다니엘은 자신의 주인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 작은 소년이 그 작은 뜻을 통하여서 그 세상 가운데 선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작은 믿음을 그는 얘기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위해선 작은 일을 행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작은 일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고등부에 있을 때 제자반 친구들과 너가 세상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해보자 했더니 한 친구가 식사 기도를 1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 기도 1분 가지고 물론 나도 3초 이상을 하는 분이 많이 없지만 어떤 친구는 막 단축키 외우는 친구도 있어요. 식사 기도 1번이라고 해서 앉으면서 하나님 1번이요 아멘 이렇게 세 문장을 끝내는 친구도 있지만 자기가 식사 기도를 1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식사 기도를요 1분을 하고 눈을 뜨면 자기 급식의 메인 반찬이 없어진대요. 남자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그죠? 안 먹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남의 고기 반찬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이 남자가요 자기 밥을 막 입으로 밀어넣고 재빨리 운동장으로 나가서 축구 골대, 농구 골대를 선점을 해야 점심시간 놀 수가 있는데 1분을 지체하면 가서 놀 수가 없대요. 가도 이미 짝수가 딱 맞아가지고 편이 다 이루어져서 자기가 끼어들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 어린 학생에게 식사기도 1분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온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장소였고 그 뜻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뜻세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 세상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드러나고 표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저항은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를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너의 주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주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는 무슨 저항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 앞에 나의 믿음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들에게는요, 우리 훈련생들에게는 항상 설교를 듣고 나서 제 설교 요약을 항상 SNS에 올리라라고 제가 숙제를 내줘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페이스북이나 자기 카톡명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라고 이런 하나님에 관계된 그런 입장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표현해내고 그 느낌바 찔림바대로 살아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런 숙제를 제가 던져줍니다. 이런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위한 뜻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뜻세움, 저와 여러분들의 뜻세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모든 장르의 음악을 좋아해요. 제 차에 탄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 차 음악에는 뭐 락도 나오고 뭐 헤비메탈도 나오고 클래식도 나오고 모든 장르의 음악이 랜덤 재생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유독 힙합이나 어떠한 랩 같은 음악들은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 자체가 이 어떠한 틀에 갇혀져 있는 이런 음악의 가치 속에서 저항해서 나오게 된 음악의 장르인데, 이제 그 원래의 의지는 상관없이 이 저항만 살아남아서 이 시대의 가치관을 저항하려고 하는 음악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힙합이나 랩에는 남을 디스하는 말이나 자극적인 말이나 욕설이나 음란적인 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마치 힙합 같지 않고 마치 그런 랩하는 사람 같이 여겨지지 않는 것이 듣기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BY라는 래퍼를 알게 됐어요. 그 랩을 듣고 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BY 씨의 그 랩에는요, 그 흔한 욕설도 그 흔한 음란한 말도 없이 오직 한 가지 메시지만을 줄창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와 그 메신저가 어느 날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결국은 믿음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 걱정 반, 우려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야, 저런 랩 참 좋은데 저렇게 맹숭맹숭하게 불러서 과연 쇼미더머니에서 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BY가 우승을 했죠. 세상이 그의 랩과 그의 메시지를 인정하고 그의 메시지를 존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BY의 이 랩이야말로 이 진정한 랩의 정신인 저항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음악,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었던 이 랩처럼, 힙합처럼 기존의 이 힙합들이 세상의 가치들을 노래하고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욕설 속에 찌들어 있었다가 이 기존의 것을 저항하고 뛰쳐나와 그것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그 BY의 음악이 저는 진정한 힙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초창기 그에게는 그게 랩이냐, 그게 힙합이냐, 왜 나왔냐라고 야유와 욕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노래에, 그의 신앙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 뜻세움, 바로 우리의 뜻세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것을 노래하지 않겠다.
나는 영원한 것을 노래하겠다고 말하는 그 비하의 노래 가사처럼 진짜 본질을 위해 이 세상 썩을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뜻세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천교회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을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선포해야 하고 저항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비록 내가 하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저항해야만 해요. 우리는 그 저항을 세상 사람들하고는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줘야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주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마음을 정합시다. 비록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진정한 용기, 순결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